저는 오늘 이 시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제자들도 나오죠. 그리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다른 마을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 해서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그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하나인 나병 환자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우리가 요즘에 한센병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병이냐면 이렇게 피부와 뼈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나중에는 이제 살 수 없는 병이고, 그 나병에 걸리면 이제 죽음만 기다리는 병입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어떤 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종교적인 큰 의미가 있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었죠? 율법에 보면 문둥병이 있으면 의사가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고 제사장이 그것을 판단합니다. 아, 이것은 문둥병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는 공동체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민족으로부터 격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리되게 되고, 또한 이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쳐서 내 옆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사람들이 근처에 오지 못하게, 사람만 만나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만 갔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했던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나병에 대해서는 육체적 어떤 질병으로서만이 아닌 영적인 부정함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물어요. 당신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듣지 못하는 거, 보지 못하는 거, 걷지 못하는 거, 나병, 그리고 심지어 뭡니까? 죽은 자. 이것이 한 묶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병이었던 거죠. 즉 나병은 하나님 외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이해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병. 이것은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는 병으로 사람들이 인식했고, 이것은 부정한 병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나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보면 좋겠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꿇어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이것부터가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용기를 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는 부정합니다 라는 말 앞서 먼저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은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괴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고 있죠? 이 앞에 원하시면 이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능력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 이 사람이 부정하니까, 내가 너와 가까이 있고 싶지 않으니까 나를 치료하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다? 거부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원하시면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는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무엇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은 부정하다. 나는 깨끗함을 받기가 어렵다. 나는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자존감도 높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라는 마음이 있겠죠. 근데 제가 청년 사역을 서울에서 한 5년 했어요. 5년 동안 이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느꼈던 것은 저는 그 친구보다 못하지만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자신감 없는 모습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다 자신감이 없어.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내가 이렇게 똑똑해도 다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항상 걱정만이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걱정 앞에 다 무너지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어요. 껄핏하면 와서 맨날 기도해달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걱정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차고 넘치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만 내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것을 위해 뛰어난 분이신 것을 내가 믿지만 주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주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반드시 이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저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과 염려가 우리 안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염려로부터 뛰어넘어가야 합니다. 이 나병 자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고 자기의 마음 안에 확신이 없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말씀하죠.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부정하지만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없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자신 없는 모습도 괜찮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자신 없는 모습도 괜찮아요. 연약한 모습도 괜찮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와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온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보면 41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시면서 어떤 하나의 행동을 하십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셔요. 마가의 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것을 굳이 기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나병 환자는 어때요? 근처에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염되니까.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부정하다 하고 외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어떻게 무릎을 꿇었냐면 저기에 무릎을 꿇었겠죠. 좀 멀리 떨어져서 분명히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율법을 어기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가 썩어 문드러져서 얼굴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고름이 얼굴과 온몸에 철철 넘치는데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헝겊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렸죠. 근데 그 얼굴에 그 몸에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율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부정하든지 내가 연약하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든지 상관이 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 나병 환자가 주님께 말했던 것을 그대로 이렇게 들어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한다. 다른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이런 말 안 하셨죠.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에 예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자비를 베풀길 원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길 원한다. 내가 긍휼을 베풀길 원한다 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깨끗함을 받아라. 병이 나아라가 아니에요.
나병아 떨어나라가 아니에요.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나병한 자가 그래서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도 깨끗하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손을 대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겠어? 주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실까? 그래, 천하보다 한 사람이 귀하다고 했지. 근데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실까? 주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주님이 나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루실까? 그런 고민들이 여러분은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정말로 많이 들었어요. 다들 그런 고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까? 내가 이제 결혼했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고 내가 이제 어떤데? 라는 고민들이 항상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 노인교구를 담당했을 때 70대 어르신들을 담당했거든요. 그때 제가 담당했던 교구가 두 교구였는데 한 교구당 500명씩이었어요. 그때 어르신들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소망이 없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많거든요. 저는 이제 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제 소원이에요. 두 번째 소원은 우리 가족이 다 예수 잘 믿는 게 소원이에요. 이 두 가지 소원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모세는 80대에 하나님 부르셔서 사용받았다. 무슨 소리냐. 제가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했던 교구만 맨날 빼놓고 열애시키고 다른 교구들은 뭐도 하고 뭐도 하는데 앞에 찬양 인도 쓰는 것도 저희 교구만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우리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르신들이 20분을 못 서 있으니까 어떻게 찬양했냐면 다 앉아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몇 명이 나왔냐면 새벽에 몇 명이 나왔냐면 거의 100명 나왔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쁘게 보이고 싶다고 스카프도 자기 돈으로 사와가지고 다 스카프도 하시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사용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이 많은 거, 병이 들은 거 여러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에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요나에 대해서 나눴죠. 요나를 통해서 느느웨를 구원해야 되는데 요나가 도망가잖아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지중해를 흔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기도, 청년들이 기도를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어떤 기도냐면 우리 청년부가 내일 이제 야외 예배를 가야 돼요. 좋은 날씨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청년부 때문에 좋은 날씨를 주실까요, 목사님? 애들이 그걸 안 믿더라고요. 여러분, 나 하나 때문에 날씨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그런 하나님 너무나도 많이 보았어요. 계속 비를 내리는데 우리 수련회 우리가 물놀이하는 그 시간에만 비가 안 내리는 그런 거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이 우주의 법칙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한 민족 때문에 우주를 질서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믿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내가 내일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일기예보에 비가 있어요. 그것도 폭우가 온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런 심정일 거란 말이에요. 내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미 눈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 상황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 제가 대학생 때 우리 소그룹 애들 데리고 같이 터키로 비전 트립을 가야 되는데 내일 입금을 해야 돼. 500만 원 입금해야 돼. 우리 통장에 10원도 없었어요. 그날 저녁 5시에 500만 원이 무명으로 입금이 됐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이치를 따지고 합리적인 것을 따지고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보다는 기복적인 신앙 아니야? 기복적인 신앙이겠죠. 여러분, 저는 요즘 시대에 이 말을 너무 싫어합니다. 기복적인 신앙은 무조건 잘못됐다는 신앙을 너무 싫어해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에 너무나도 기복적인 내용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복적이지 않습니까? 병 걸리면 교회 나와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복적이지 않습니까? 기복적이죠.
근데 그 기복적인 신앙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요즘 시대는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폄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떠나게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 하나 때문에, 이 연약한 나 하나 때문에, 정결하지 못한 나 하나 때문에, 더럽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들어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병 환자에게 놀라운 변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고 하나만 좀 이야기하고자 해요. 우리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부터 오늘 본문 뭐라고 하죠?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동네에 들어가시거든요. 그때마다 무슨 일이 있냐면 2장부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어떻게 하십니까? 논쟁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사역하기가 어렵게 되시는 거예요. 솔직히 나병 환자의 마음 이해하지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지 오늘은 얘기 안 하겠다는 내용은 이거예요. 전도에 대한 부분. 우리 예전에도 했고, 당연히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엄히 경고하셨죠. 그냥 경고한 게 아니에요. 엄히, 야, 너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고하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입장 생각해보면 이해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부정한 자기가 해방되었는데, 민족으로부터 격리되었는데, 가족으로부터 떨어졌는데 이제 가족에게 나갈 수 있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갈 수 있어요. 자기가 이제 회당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도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같이 밥도 먹을 수 있어요. 이제 경제 활동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죽음만 기다리던 몸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릴 수 있는 몸으로 바뀌었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좀 기다려라 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다리지 않죠. 우리 안에 이렇게 참지 못하는 기쁨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은 다른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 나병 환자를 오히려 전 칭찬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냐면 누구인지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 밝히기 시작하십니다. 2장부터. 그러니까 언젠가는 한번 이 일이 있었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지금 이걸 신학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주일에 은혜를 받고 새벽 예배 때 은혜 받고 금요일 때 기도회 때 수요 예배 때 은혜 받죠. 근데 은혜 받아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그냥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엄히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타당하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들로 나가시고 빈들로 나가시고 푸른 초원으로 나가셔서 우리 들에서 주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병이었을 때도 빈들에서 가르치셨죠.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누군지 이야기함으로 유대인들이 누구를 싫어하게 됩니까? 예수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 병자들, 약자들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종말장을 이야기하실 때 달란트 비유, 그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2번이나 반복돼요.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걸 2번 말씀하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2번 연속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고 계속 주님을 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분명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 이 사람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셨고 그에게 손까지 대셨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혹시 고침받고 더 주님께 나아갔다면 이 나병 환자는 더 크게 사용되지 않았을까요? 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이지만, 가정이지만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것에 좀 충성하길 소망해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하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엄청 멋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주님께 충성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그 이후에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저는 우리가 항상 주님께 적은 일에 충성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사용받고 또한 우리가 깨끗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깨끗함을 받은 사람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해요.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삶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다른 못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더 특별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